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5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짐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전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어둠과 곤고와 힘든 일이 많지만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기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복음의 진리가 지켜지기 위해서 교회가 질서로 온전하고 조직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도하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기도해야죠, 기도하십시오 그러놓고 정작 자신들이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자면 로마가 굉장히 초대교회에 핍박이 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은혜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간구라는 건 뭐냐면 데에세이스라고 그래서 긴박한 상황에서 어떤 특별한 성취를 위한 탄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끔 갑자기 수술을 한다든지 어려운 위기가 왔을 적에 그때 우리가 합심으로 간구하면 주의 응답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기도는 뭐냐? 프로시카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경건한
아뢰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도고는 뭐냐? 엔티쿠세이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기도의 생활을 할 적에 처음에는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서 점점 이웃으로 퍼져나가죠. 그래서 나라와 세계와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도고로 부르짖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가 하늘에 상달되면 이 기도의 응답이 올 적에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유카리스티아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기대가 감사의 열매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라는 것은 중간에 다리를 놓아주는 게 중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위치에서 서로를 잘 연결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끊어지고 깨질 것 같은 것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가 뭐 하는 거냐? 우리 모두는 천국의 공인중개사다. 에? 여러분들 내가 어디 가서 집을 찾고 뭘 하려고는 어렵잖아요. 근데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가면 이렇게 사람이 다리를 놓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주의 창조자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어려움과 위기를 해결해 주는 은혜가 우리의 중보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에 가서 수많은 고아, 그 단 한마디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 붙잡고 고아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가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후원단체를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매일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이 권세와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쪽이 평안해야 저 낮고 천한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편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기득권층에 대한 아부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진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기도예요. 왜? 지도자들이 잘못 판단하거나 잘못 결정 내리면 그 피해를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아요.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그 도성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만에 하나 포로로 잡혀갔는데 막 거기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너희들 종이니까 뭐 그냥 바로처럼요 벽돌을 더 많이 구워서 내라 쌍납을 해라 이러면 가서도 골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을지라도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요 기도하는 성도님이야말로 누군 줄 아세요? 진정한 이 땅에 어떻게 보자면 높은 지위를 가는 고위층 사람이 우리예요. 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가 오잖아. 이 세상은 뭐예요? 영적 전쟁터죠. 아멘?
요즘에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영적 전쟁의 이게 승패에 따라서 누가 어깨 벌리고 다니느냐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보세요. 이런 동성애나 이런 죄 짓는 아이들이 어깨 피고 다녔어 못 다녔어? 숨어 다녔잖아. 근데 지금은 어떠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게 드러내고 다니고 있어. 이게 보이지 않게 뭐 하는 거야?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지하에 있던 애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싹 숨어 들어가요. 그게 나는 어떻게 보냐면 미국 봐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까지는요, 도시마다 진짜 눈꼴 사나워서 못 봤어요. 동성애하고 막 이런 자들이요, 세상 아주 지세상 만났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탁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씨도 찾을 수 없게 싹 숨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다는 걸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은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요,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야곱은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오늘 왕이 백성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우리는요, 진짜 육적으로는 비록 작은 흙덩어리지만요,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은혜는 모아야 되느냐? 우주적 스케일을 가지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은혜의 믿음의 지혜를 갖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이 로마의 황제가 그렇게 죽이고 핍박을 해도요, 그 지하 카타콤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로마가 복음화가 되고 온전히 복음이 자유를 얻은 다음에부터는 어떻게 돼요? 도리어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권세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우리가 무엇 해야 되겠느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비전이 지경이 더 확장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맨 처음엔 5분만 해도 기도가 다 끝났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이 사람도 궁일이 여겨져. 아유, 보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매일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우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경이 넓어지다 보니까 점점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이 넓어지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소원하시죠. 우리의 좁은 생각을 가지고서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다 소금으로, 물에 소금을 넣었을 적에 물이 다 소금 맛을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하만민 누구에게나 복음을 제시해 주세요. 구원받기로 해서 손을 내밀어 주시죠. 그러나 본인이 구원을 거절하면 음부의 저주 아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중보자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 이제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도하고 선교해서 온 땅이 구원과 은혜와 복을 얻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6절 7절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울이 복음을 핍박했던 자들 아니에요. 근데 그가 바울이 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의 반열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은요,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죄를 대속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아는 우리도 뭐 어떻게 돼요?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도 제사장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돼요? 내게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가 지금도 하는 게 뭐예요? 마귀는요, 지금도 세상의 화려함을 갖고 와서 우리들에게 그 화려함으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여러분들, 교회가 제일 쉽게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성공 지향에 빠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이 돌이 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만 받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배에서 성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돌이 떡이 되는 것과 같은 성공도 우리에게 따라와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경배가 소중한 건데 경배는 잊어버리고 세상의 화려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게 받은 사명, 이거 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요. 아멘. 사명을 지키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8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이
남자들이 여기 보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남자들이 싸우고 다퉈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 이 거룩한 손이라는 건 뭐냐? 무죄하고 깨끗한 마음과 깊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으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몸에 우리에게 배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싸움을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애를 길러봐요. 애들이, 남자애들은 뭐만 했다 하면 그냥 콧피 터지고 터져가지고 울고 들어오지 않으면 또 어느 날 어떻게 자식 까불고 앉았어 죽으려고. 이기고 들어왔다 이거예요. 왜 싸워요?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거야. 이건 뭐냐? 남자는 권위의 상징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알아요. 나를 알아주시오. 여러분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우상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에 갖고 들어와서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죠. 또 하나는 뭐예요? 7년이 되면 7년째에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아왔던, 종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을 다 자유해주고 놔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에 자유와 해방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아유, 이 종 버리면 내가 일해야 되잖아. 힘들고 어려우니까 안 놔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죄값이 결국은 탐욕의 결과로 스스로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고통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성경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툼이 있는 게 있으면 먼저 그걸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와라.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자면 용서와 화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아내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의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좋은 첫째 조건이 뭐냐? 다툼이 가정이든 어디든 없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가 바로 된 사람들이 기도에 응답도 받고 삶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뭐가 일어나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남편들이 집안에서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이 되면 응답이 축복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참 남편들이 그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은혜 앞에 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기도 못하게 하고 말씀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을 행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일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 다툼과 분노의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남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남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사를 통해서 보세요. 교회가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졌더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자들은 싸우지 않아요. 싸우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싸워도 금방 풀어져. 근데 교회는 뭐예요? 이 남자들이 자기 인정 안 해주면요, 그때부터 삐지리가 돼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9절과 10절 한번 떠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늘 이 교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 차밍 스쿨, 21세기의 교회는요, 매력이 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복장과 장식과 같은 외면적인 게 집중하는 것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외모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는 흙으로 지어서 그냥 면도만 하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여자는 뼈로 만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장을 치장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나오기 전에 입술도 좀 발라줘야 되고, 에? 여러분들 머리도 좀 드라이를 해주고 이래야 돼요. 왜? 여자들은 어떻게 보자면 아름다움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 아유 이뻐라 그러면 좋아해요. 여러분들 옥돌매인 걸 자기가 알아도요,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 좋아하잖아. 그냥 그 옥돌매한테 아우 옥돌매네 그래봐, 삐져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바울이 가리키는 건 뭐냐, 너무 화려한 치장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화려함이라는 게, 화려함의 만족이 어디에 있을까? 없어요. 세상을 가서 보세요. 생각지도 못했던 화려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성을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 코스미오스라고 그래요. 코스미오스는 뭐냐, 질서를 의미하는 코스모스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단정한 옷차림을 통해서 단정한 옷과 정숙한 행동은 부끄러움을 하는 염치와 정절과 영적 선한 아름다움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이 단정함과 거룩함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이 하나님이 부모님이 내려주신 이 얼굴의 미모를 고치겠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코 한 사람은 다 티가 나더라고. 눈 한 사람도 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와서 기도를 받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말라가지고 기도하러 왔어요. 왜 눈이 말라? 그랬더니 목사님 아시다시피요, 쌍꺼풀을 했는데요, 제가 잘 적에 눈을 뜨고 자요. 이게 잡아당겨놨더니 이게 안 붙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마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꾸 눈물 같은 거 넣고 그래야 되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가지 마시고요,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삽시다. 아멘. 그래도 이쁜 거야. 내가 이쁜 거는 뭐냐, 자주 보면 다 이쁘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미운 거는 잘 안 보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미워도 자꾸 봐 그냥. 그러면 거기에 또 아름다운 미가 있어.
들창코에도 멋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영국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졌잖아. 그랬더니 진주와 같이 조개같이 찢어진 눈이 이쁘대잖아. 왜냐하면 외국 애들은 다 왕방울 많았잖아. 눈이 막 그냥 너무나 흔하니까 귀해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거기에 실눈처럼 촥 떴는지 안 떴는지 했던 그 눈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이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움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제 이 오늘 여기서 보면요, 이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아서 머리의 위치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남자의 우월성을 초점으로 맞춘 게 아니라 남자가 지어지기를 먼저 지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쌍둥이도 뭐 거의 같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평생 보면 형이라고 부르더라고. 그 몇 초 사이에. 그렇죠? 그러니까 형과 동생이 쌍둥이가 엄연히 존재하듯이요, 이 장자권이라서 리더십에 있어서는 먼저 지음받은 아담에게 있음을 하와여 순종하라, 이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꾀임받은 것이 하와가 아니냐, 이것은 여성들이 죄에 빠졌다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연약한 자다. 남성의 리더십과 여성의 순종이 연합이 되면 가족은 복을 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남자는 여자의 대표이며 머리며, 또한 여성은 돕는 위치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가정이 멋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커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되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부부가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부부가 살면 건강한 가정에는 자녀가 낳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아빠의 리더십과 어머니의 순종의 덕스러운 모습을 보고 가정이 가정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보면 이런 이 남성의 리더십과 여성의 순종의 조화를 잘못 이루기 때문에 가정이 갈수록 자꾸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와 순종이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자면 믿음 속에서 주어진 순종을 잘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진리를 어긋나는 방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하면요, 그것 때문에서 더욱더 힘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 거창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 잘 이루는 이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우리가 보자면 성가대가 합창을 할 적에도 보자면 그렇지 않아요? 뭐 보고 해요? 악보 보고 하는 거예요, 노래는. 그런데 이제 성가대가 섰는데 그때 악보를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결국은 성가대가 섰을 적에 누굴 봐야 돼요? 지휘자의 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그래서 막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고 조금 있다 나오려고 하면 오늘도 제가 보니까 사모님이 나가라고 막 그러더라고. 에? 왜 틀릴까 봐.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가 먼저 나오더라고 그냥. 그러면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그렇다고 뭐 틀렸다고 해서 에이 틀렸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저렇게 틀리기 쉬운 거를 안 틀리고 잘했구나 이래야지.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음악만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도 이런 아름다운 조화의 오케스트라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융통성이 없이 그냥 고집센 고지식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변화와 적용을 하는 우리들에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요 남자와 여자가 각자의 자기의 위치에서 온전한 하모니를 이루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화평한 가운데 기도하기를 힘쓰고 다툼과 분쟁으로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평화와 신령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뭐예요?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교회에서 여성들이 보여줘야 돼요. 참 어떻게 보자면 우리 여성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정한 소득에 안에서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살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기도의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피부 케어를 안 받아도요 얼굴이 빛이 나잖아. 할렐루야. 네,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이 안 들어오니까 이 얼굴에 은혜의 빛이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온전히 잘해봐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광채. 그 최자실 목사님 같으신 분 보면 말이에요. 금식을 밥 먹다고 기도를 삶 속으로 살아가지고요. 얼굴이 진짜 해처럼 빛나는 은혜의 얼굴을 가지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의 진정한 아름다움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각자의 지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진리가 온 천하에 퍼져서 세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보와 이 중보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결국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보세요.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어두움과 지하에서 갇혀서 있어야 할 것들이 나와서 아주 어깨들을 드시듯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것은 곧 무엇을 또 뜻하는 거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것을 하나님이 증표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할 것 바로 하고 온전히 교회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승리하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교회 내에 아버지 하나님인 중보와 기도의 바른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임을 받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할 적에
아버지의 응답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승리와 감사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